입점 바로.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무량사를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량사를 찾는 것이 몸만 오는 것만 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금 무량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일요일이어서 어디 가 계시든 오늘 참 맞다, 무량사 초하루 법회 있는데 내가 못 갔네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도 안 계시겠어요, 그죠? 예, 마음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꽃이 필 벌써. 예, 이제 아직 좀 그 기온은 좀 떨어져서도 그렇게 춥진 않으시죠? 예. 뭐 매스컴에서는 뭐 영하라고 하지만 실제 날씨는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연말에 동지 때 참회기도 했고요. 기억 안 나시죠?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년에 참회기도를 좀 했고요. 또 올해 정초에는 또 발언, 올해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2월이니까 4월 초파일이니까 이제 2달 좀 더 남았네요. 또 이렇게 참 세월이 어찌 보면 참 빠른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부처님 오신 날만 기념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고도 기념일이 불교에는 우리 동지 이런 거 말고요, 순수하게 부처님과 관련된 기념일이 또 있습니다. 그 4월 초파일은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음력 2월 8일은 부처님 출가제일이죠. 음력 2월 8일은. 그 다음에 음력 12월 8일은 성도제일, 또 깨달음 얻은 날이고, 그 다음에 음력 12월 보름은 12월 15일은 열반제일. 그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원래는 다 이렇게 기려야 되지만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이렇게 제가불자님들, 특히 제가불자님들은 뭐 시간도 잘 안 나고 해서 못 챙기는 분들은 1년에 부처님 오신 날 다 그날만 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관련된 기념일을. 그래서 1년에 한 번 절에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죠? 부처님 오신 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 기독교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또 뭐가 있으면 좀 있으면 아이고 그새 또 까먹네. 부처님,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또 그런 주간 부활주 이런 게 또 나오잖아요. 보면 어찌 보면 또 불교하고 또 비슷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4월 초파일이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불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제 이 제목이 회향인데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제가 가장 참 불교답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회향입니다. 회향. 예,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죠. 나눌 줄을 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교의 처음 우리가 불교를 시작하는 분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달음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열반, 해탈 이런 게 1차 어떤 개인적인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죠. 삼구보리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추구하고 열반을 얻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사회에 또 공헌하고 기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나 혼자 내 멋대로 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뭐 자유에 대해서 뭐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자유만 강조해서 하고 혼자만 잘 살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혼자 돈 벌면서 6인 가족이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아들, 딸 6인 가족이 있다고 할 때 요즘은 맞벌이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아버지 혼자 돈 버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월급을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내 혼자 쓰겠다. 그러면 그 봉양하는 노부모하고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6인 가족이 아버지 혼자 버는 돈 혼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자유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심히 어떤 자기의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능력을 발휘해서 참 열심히 사는 것을 자유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평등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돈 한 푼도 안 버는 집에서 막 노는 이제 처남이 있다 합시다. 근데 우리 가족이니까 똑같이 써야 된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배제가 벌어놓은 돈을 받아 먹는다.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건 또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개념이 중요한 사실은 근데 그게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열심히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1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돌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평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 평등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 불교 쪽에는 정말 평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큰절에 가면은요, 주지 스님 저 높은 방장 스님이라고 따로 이렇게 뭐 반찬 따로 해드리는 거 없습니다. 똑같이 자리만 상석에 앉을 뿐이지 똑같이 드세요.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금이 들어와도 똑같이 그 공동 재산이지 개인 재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무소유라 하는 것이 불교 불교계가 무소유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스님들 개개인이 소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 이게 좀 어렵습니까? 옛날에 신라시대 때 불국사 같은 절을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무소유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이제 스님들이 뭐 장사를 번 돈도 아니고 농사지어 번 돈은 아니에요. 다 이제 왕이나 귀족들이 보시를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 주머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이지. 불교계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옛날에는 신라시대 고려시대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아주 가난 병은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 속담에 집도 절도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집이 없으면 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나이 들어서 어디 기댈 때가 집 아니면 절이라는 게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자녀가 골봐주든지 아니면 뭐 절에 가서 산다든지. 옛날에 절은 좀 복지기관 역할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많이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교 절이나 교회나 조금 그런 역할은 좀 약해졌어요. 그죠? 근데 원래는 집도 절도 없다는 이 속담을 우리가 미루어 보면은 절이라는 곳은 최후의 복지기관이다. 정말 옛날에는 그런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에 가면 밥 부처는 준다. 그죠? 잠도 재준다. 그죠? 2박 3일 원래 자기 권리가 있습니다. 스님들은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아는 절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승불교 쪽으로 오면은 아까 깨달음이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최종 목적이 되느냐면은 모두가 깨닫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보덕신 보살님도 그렇고 우리 자성화 보살님도 그렇고요.
다 한번 내 혼자 집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이 막 무슨 어떤 큰 우환이 있어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내 혼자 헤헤거리고 신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서로 나는 뭐 아무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기쁜 일이 있다 해도 좋아할 수도 없잖아요. 반대로 집안 분위기가 다 기뻐하는데 내 혼자 막 슬퍼하는 그것도 참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는요. 이웃집에 뭐 하는지 다 옛날에 다 알았잖아요. 그죠? 숟가락 몽대기 젓가락 몽대기 다 안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그 대승불교를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더운 나라 가니까요. 옆에 누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더운데. 여름 되면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래서 거기는 좀 개인주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의 일에 이렇게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남이 뭐 짜든지 말든지 나는 내 혼자 막 편안하면 된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놔두질 않잖아요. 오지랖이 넓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남방 쪽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쓸데없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반대로 그 사람들이 너무 지밖에 모른다. 안 그렇습니까? 나만 편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오해라. 그 사람들은 내가 공부하는 건 또 내 공부 맞아요.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옛날에 한번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공주님이 오빠가 큰 절 주지스님이라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기 좀 그래. 그래서 오빠 있는 절에 가 있었어요. 근데 공주님이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해 주겠어요. 고려시대쯤 얘기겠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그래요. 이 절에 계시면은 이 방에만 계시면 안 되고 법회에 오셔야 된다고. 누가 그래. 그러니까 아니 뭐 오빠가 다 내 기도 다 해주니까 난 안 가도 된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는 그 오빠 수지 스님이 부르대요. 우리 공주님, 누이 공주님이 오십시오. 공양합시다. 불러놓고 앞에 숟가락, 젓가락 뭐 밥 하나도 없고 혼자 주의서 오빠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보살님이 아니 오빠 이 사람 불러놓고 이거 좀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배 부르면 너도 배 부른 거 아니냐고. 내가 기도한 내 기도 덕분에 너는 괜찮다 했으니까 내가 밥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그랬대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지만 사실 공덕은 누구 공덕이 더 크겠습니까? 본인한테 더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또 뭐 천도제 올리는 것도 그렇대요. 8분의 7이 본인 공덕이래요. 영감님한테 돌아가는 거는 8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기도한 거는 자기 공덕이라. 근데 8분의 1이라도 돌아가는 거는 뭐냐? 원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고 막 하시잖아요. 원리는 뭐냐? 회양이라는 데 있다. 돌린 내 공덕을 나눌 줄 아는 거. 꼭 우리는 끝에 회양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행사든 뭐 법회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 쌓아 올린 이 공덕이라는 것이 내 혼자 힘으로 사실 이룬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일상에 우리가 먹고 있는 공약물, 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복이라든지 의식주 모두가 내가 잘라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나에게 뭐 베풀어 준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계와 그죠? 이웃들이.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대승불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것이 불교에서는 어떤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물론 나누는 것도 있고 또 깨달음을 같이 공부하자. 우리 같이 불교 공부 같이 하자 하고 이렇게 정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양을 하는 중에서. 그래서 누가 부처님이 누구시냐 하면 물어보면
뭐 내가 대답하기 힘들면 그 우리 절에 그 가면 무량사 가면은 스님이 잘 설명해 준다. 같이 가자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것도 훌륭한 법공량이에요. 그것도 훌륭한 정법이고요. 꼭 내가 뭐 다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무슨 큰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또 보면 이 불자님들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회양은 되돌아간다는 뜻인데 어디로 되돌아가느냐? 부처님께서 저 깨달음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냥 가시고 안 돌아오셨으면 우리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못 배우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되돌아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맞죠? 그런 삶을 우리도 살자는 거죠. 부처님의 똑같이 우리도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 없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다는 거죠. 깨달음은 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깨달은 걸로 끝내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조그만 행복이라도 누리고 조그만 단서라도 얻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시켜준다. 우리 뭐 좋은 병원 있으면 다른 분에게 소개하잖아요. 정말 저 가니까 참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시더라. 아이고 내가 비슷한 병이시네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거죠. 오늘 회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또 이제 다음번에 지장제일 때 또 나머지 다 읽고 자세하게 또 보충 설명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